얘들아, 내 친구는 아버지가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갖고 계셨는데 그랬을 때 그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대. 땅값이 대박 사건.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인생 역전이야. 친한 친구야? 근데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찌질하게 살았거든. 근데 걔가 소개팅을 나간 거야. 근데 소개팅에서 글쎄 재벌남을 만났어. 근데 그 재벌남이 내 친구한테 한눈에 뿅 갔어. 그래서 걔 요즘 벤츠 타고 다니잖아. 아이고. 어머 웬일이야. 정말 너무 그분 혹시 부러워. 뭐 저기 동생 있으면 저 어떻게 연결 글쎄 좀. 연결? 알았어. 내가 진짜 조금 감사합니다. 다리 한번 그래도, 놓아볼게. 야,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네. 그래도 인생 역전하면 어. 예수님을 만난 거지. 뭐야? 저기 혼자 지금. 정말 혼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 오셨다. 정말 말이야 이거 정말.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죠? 네. 윤영 씨는 인생 역전을 어떻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아, 그래?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 상투적인 얘기를 그래요? 들으면은 지금 여기 상투를 틀은 것 같아.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인생 역전이란 건요. 재벌남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가는 오늘도 재력 남자 있는. 도와주세요. 아니 제 기도하기 바빠서. 아, 네. 선생님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원 씨는요? 저는 사실 인생 역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앨범 나면 앨범을 딱 냈을 때 앨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뭔가 근데 앨범을 그랬으면 통해서 좋겠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맨 그런 식이에요, 인생 그래요. 역전을 한다는 게. 오늘은 진짜로 인생 역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기대가 돼요. 정말. 진짜 오늘 채널 고정이다 오늘. 로또 번호 알려주시나요? 야, 오늘 수업 누가복음 22강 인생 역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네. 자, 찾으셨죠? 그죠? 네. 가장 확실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고배 누나 고은 씨가 예쁘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악귀를 쫓아내심.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얘기겠죠, 그죠? 네. 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청지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네.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러니까 헤롯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되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은 로또죠, 그죠? 네. 좋아요. 뭐 할 말이 그런데 그 로또를 맞춘 사람 중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98.5%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정도로 몰락했어요. 2002년 당시 영국에서예요. 16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그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30살이니까 열 몇 살 때. 와. GT 친구네 저랑. 네. 165억 원. 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고 살아도 평생 살 수 그러니까.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될 거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월세 받고 살고. 음주, 도박, 매춘, 마약
두 차례나 교도소에 갔다 왔고 막 살았네. 2010년 파산 신청을 하고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0살인데 결혼은 했겠죠. 그 165억이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줄을 섰겠죠, 그죠? 예, 제 1번은 고은이, 2번은 윤정이. 그래도 1등 했네 내가. 예. 현재 10살 된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 북부로 이사해서 그나마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예, 마약을 끊고 마약 술을 끊고 비스켓 공장에서 네, 주급 35만 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35만 원, 150만 원 정도죠. 네. 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제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150만 원. 우리들 청년들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150, 200짜리 그 직업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한탕주의는 끝났어요. 한탕주의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와서 공장에 취직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부부가 제가 있을 때 두 부부가 남자 뭐 1,500불, 여자 1,500불 뭐 이런 식으로 3, 4천 달러 정도 벌거든요. 예.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집 사고 뭐 그러면서 차근차근 살아가요. 예.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전부 다 허황된 꿈을 갖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전부 일단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여자 임원으로 아마 최초로 발탁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인데 인턴 사원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복사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상사들이 복사해서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만든 복사는 다른 거예요. 호치키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가 찍힌 것도. 이게 부장님이 맡겨놓고 퇴근을 했어요. 이거 내일까지 해놔. 근데 하려고 그랬더니 복사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복사기 AS 직원이 지금 술 한 잔 먹고 있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간신히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그걸 고쳐놓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뭐 우리 같으면 또 소문 슬쩍 내잖아요. 생색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근데 자연히 소문나죠. 밝혀지더라. 드라마 보면 꼭 밝혀지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CD가 대박 나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이전에 그 작은 일부터 시작을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지난번에 톨킨 얘기를 했죠, 그죠? 네네, 네. 저는 언제든지 좀 늘 불만인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천박해져서 더욱 천박한 세상 문화를 카피하기 바빠요. 네.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 음악을 들으면은 베토벤 이런 거를 들으면은 그 안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음만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냥 뭉클해지거든요. 예.
베토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악가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 문화를 카피를 하고 거기다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복음이야, 이거는 사랑이야, 이거는 은혜야, 막 자꾸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 백화점 이런 데 가서 파는 물건이나 저기 해인사 앞에서 파는 물건이나 똑같아요. 다만 안에 여기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부처님상이 들어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톨킨이 위대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그 인간의 그 존엄한, 그 다음에 사명감,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선한 기운이 그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17살 때. 이게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17살 소년의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노예의 일이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 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도 요즘에는 상상력이 없어져 갖고 전도봉사 헌금이에요 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루터나 깔뱅이나 모두 다 직업 그 자체를 콜링이라고 보았어요. 직업. 이걸 콜링. 복은 콜하다는 거예요.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복은 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비록 그가 사행을 집행하는 사행 집행자라도 그는 콜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는 사람 눈에 보이죠, 그죠? 네. 그죠? 보여요. 다 보여요. 교만한 사람 눈에 보이죠, 그죠? 예. 이게 너무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할 때는 또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아까 베토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 목사란 하나님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화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폭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냥 나뿐이야, 나뿐이라고 하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들고서 백날 쫓아다녀봤자 당기는 것은 간장 종지만한 은혜밖에는 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특히 예술가들 그런 것은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보여줄 때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요. 저는 월요일 날 새벽 되면은 그 다음 챕터를 읽고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이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내내 생각. 그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너무너무 흔한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 하면 아유 또 뻔해. 그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앉아 있으면 본문 읽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야. 그러면 아이고 잘 준비부터 하자.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먼 길 와서 그 시간. 그냥 목사는 아무리 100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 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요. 수백 시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수백 시간에.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거기에. 네,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졸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가고 목사님은 저기 지옥에 갔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간 근처. 네, 하여간 그래요. 목사님이 따졌어. 아,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평생 동안 그랬더니 진짜. 뭐라고 그러셨겠냐 그러면 저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줬건만 졸게 만들잖아. 어머, 재밌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98% 이상이 불행해졌어요. 그죠? 네. 다시 저 인생 역전으로 들어가. 근데 2%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차, 네, 조금 더 좋은 집 하나 마련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기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네. 그리고서는 그거를 공표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언제, 네.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은 20년 동안 그 로또 그 당첨 금액을 나눠주거든요. 요번에 받았을 때는 엄마한테 준다.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자선단체.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갔을 때만 나간 2%만 간신히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행복해진 거고 나머지 98%는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해요. 야,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할 것 같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야. 만약에 제가 탔다고 쳐요. 신목사가 20억에 당첨됐대. 그거를 제가 먹었다 그러면 저 목회 못해요. 그죠? 네. 맞아요. 목회 못하죠. 그러면 절반만 내놨다고 그래도 목회 못해요, 저.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든 알고 오더라고요. 설사 그건 누가 복권을 줘갖고 맞았다 그러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고스란히 교회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만 제가 제대로 그러면서도 목사가 무슨 로또야 그런 얘기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목사하기 네. 힘드시겠다. 그래서 안 사요. 저는. 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여기에 1000억이 있어요. 요즘 10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 맞아. 예수님과 1000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딱 마지막 기회라고 할 때 물론 굉장히 아깝죠. 네. 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최후의 선택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니까 1000억을 택한 나를 또 그죠? 천억 주실 것 같아요. 하니까 그렇지만 1000억을 택한 나는 그 1000억에 의해서 망가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정말로 저는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좋은데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늘 겸손하게 준비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멋있어. 정말로요. 보통은 조금만 뭐 있다 그러면 목에 힘 빡 들어가요. 맞아요. 얼마나 바로 건방 기부스 떨고. 들어가요.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럼요.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저기 성경에서는 돈이 만악의 근원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요 모양 요 꼴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갑자기 진짜 우리 꼴이 감사하다, 야. 이 꼬라지라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 것은 한탕주의예요. 아, 주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몰아붙였던 그 엄청난 성장에 교회가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교회가 가장 물들어 있어요. 예.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이요 600동이에요. 600동이요? 네, 최근에는 최고가는 600억에서부터 수십억. 여러분 경매를 내보낼 때 2억짜리 건물을 내보내겠어요, 그죠? 교회 건물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러니까 크게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이고. 끝난 거예요. 속상하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애초부터 안 짓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는 헌금의 50%를 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한탕주의.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당부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망나니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꼭 가게 하나 차려주면 될 것이다. 요즘에 로망이 가로수길에 카페 하나 차리는 거라며. 감사해요. 그거 안 돼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풍요는 있죠.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려줄 재산이 없음을 절대로 미안해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부터 있죠. 예? 절대로 안 물려준다. 절대로 안 물려준다고 하세요. 저기 ESO2의 신앙이 병들 때, 예, 유산이 그 신앙을 병들게 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예, 유산. 예, 나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속 저 무의식 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죽나. 너무 슬퍼.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거기 그 나와요 그거. 난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의 그 실체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네. 그다음에 청년들은요, 부모님 유산에 눈독 들여서는 안 돼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유산도 없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 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고. 빚을 유산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데도 자녀들이 화목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서. 우린 화목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화목하네. 다시 안 한번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꼴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네, 우리 꼴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이 동네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프레젠트. 현재죠. 예. 그래서 첫째, 그 선물은 누구나 다 받았어요. 현재. 현재. 그죠? 둘째는 현재 이 순간. 셋째는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만 집중하면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서 더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넷째, 이 순간 진짜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 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떤 사람 성경책 70독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질문을 했더니 몰라요. 왜냐 그러면 그거 기계적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성경책을 또 필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적어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면 또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또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내라. 그다음에 다섯째,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고 그 과거를 반드시 보내야 돼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하죠. 누구도 미래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현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 걱정과 세우면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잖아요. 충실히 살아가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특히 그 성경 하나님을 믿는 거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뱀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순고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자꾸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과 기도는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노동과 기도.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 모든 애군이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라 노동을 기도처럼 하면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각자 현장에서 보케이션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화가 나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대박도 행운도 아니에요. 현재예요. 감동스럽다. 인생 역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죠. 7 귀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막 기회거품을 물고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거리의 여인, 목로주점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당연히 있죠.
분명히 거기에서는 분쟁과 시기와 투기가 있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우상 숭배와 이단 양념처럼 따라붙겠죠, 그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 당짓는 것과 술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네. 왕따를 시키는 불리함, 그죠? 재수 없어, 그죠? 맞아. 너무 좋네요. 그럼 그 느낌 알죠, 그죠? 네, 느낌이 알죠. 오네요. 자,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몹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것, 일곱은 하나, 둘, 셋, 넷, 일곱이 아니라 일곱과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에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명명한 그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죠? 온몸으로 앓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해서 누가 그랬어요? 그 강단이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때라고. 거기가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왜 목사만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은 온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 세습 문제라든가 헌금 횡령이라든가 자기 그런 건 뭐 비일비재해요. 뭐 비일비재해요. 수천억을 횡령해 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일곱 귀신,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얘기한 그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저는요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있죠. 목사 세계가 눈앞에 선이 그려져요. 네, 선이 그려져요. 그 일곱 귀신에 들린 거예요. 저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난 육체의 일에 그 휘말리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빨리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냐 그러면 이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걸 늘리고 꼬매고 뭐 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리얼한데. 늘리고 꼬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7귀신 걸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므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 산길자를 찾고 있으므로 언제나 똑바로 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렇죠? 네. 만나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자기의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앓고 있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자 그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자기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네.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물론 자꾸 돈 쪽으로 눈이 돌아가죠. 그때 돌아가는 눈 뭐라 그래요, 그죠? 그 쌍기역. 눈꽃? 저기 이쁜 여자를 보면 자꾸 돌아가요, 그죠? 네. 까에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거를 꽁꽁 묶어놔서는 안 돼요. 돌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디세우스와 오피로스가 하는 방법.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자기를 꽁꽁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오페루리우스는 있잖아요. 아름다운 수금을 타물어서 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래보다는 거기에 더 취하게 만들어서 지나가요. 멋있다. 지금 교회는 자꾸 묶어놓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 세상 나가지 못하게 교회 일주일에 13번, 14번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만들고 자기 밑에 있어야지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하라는 걸로 뜻으로 알고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아까 방법은 얘기했어요. 프레젠트. 네. 그렇죠? 네.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허튼 짓을 하거든. 허튼 짓을. 제가 신사동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그 강남에서 제일 물이 좋다는 그 클럽이요. 클럽이 있어요. 이름도 물인 것 같은데 거기가. 예. 그런데 하룻밤 어떻게 하는데 50만 원이던데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뭐 교회 앞이고 뭐고 다 차들로 꽉 차요. 새벽 기도에 그냥 차를 못 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친구들이 나오면서 야 역시 끝내준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음 달에 또 오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갖고 야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천박한 사고 자본주의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내 자신. 네. 예수님을 만나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박 안 나요. 네. 그리고 대박 나서도 안 돼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조폭 두목이에요? 자기 믿는다고 걔한테는 잘해주고 그죠? 믿지 않는다고 벌 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이정표예요. 생명의 이정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그 에너지들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있죠. 남을 살리고 돌보라는 곳에 살리고 돌보라는 그 일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안에 계급이 없어져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선교 사역에 그 종사할 때 이 여인들이 그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죠? 네. 사역을 도운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구사의 안에 요한나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그 천한 노예의 일을 죽게 하듯이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요. 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 이야. 어이? 야, 아 이렇게 딱딱 맞네. 네네. 저는 오늘 진짜 귀신이 많이 있는 거 깨달았어요. 아니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정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근데 그 모습이 그 내 자신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난 아니지. 난 그거 열심히 다니는데. 에이 설마 나일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죽게 하듯 더 예의 바르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좋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한탕주의.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당부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망나니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꼭 가게 하나 차려주면 될 것이다. 요즘에 로망이 가로수길에 카페 하나 차리는 거라며. 근사하다. 그거 안 돼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풍요는 있죠.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려줄 재산이 없음을 절대로 미안해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부터 있죠. 예? 절대로 안 물려준다. 절대로 안 물려준다고 하세요. 저기 ESO2의 신앙이 병들 때, 예, 유산이 그 신앙을 병들게 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예, 유산. 예, 나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속 저 무의식 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죽나. 너무 슬퍼.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거기 그 나와요 그거. 난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의 그 실체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네. 그다음에 청년들은요. 부모님 유산에 눈독 들여서는 안 돼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유산도 없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 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빚을 유산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데도 자녀들이 화목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서. 우린 화목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복하네. 다시 안 한번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꼬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네 우리 꼬리.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이 동네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프레젠트. 현재죠. 예. 그래서 첫째 그 선물은 누구나 다 받았어요. 현재. 현재. 그죠? 둘째는 현재 이 순간. 셋째는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만 집중하면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서 더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넷째, 이 순간 진짜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 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떤 사람 성경책 70독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질문을 했더니 몰라요. 왜냐 그러면 그거 기계적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성경책을 또 필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적어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예, 그러면 또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또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살아내라. 그다음에 다섯째,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고 그 과거를 반드시 보내야 돼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예? 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하죠. 예. 누구도 미래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현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 걱정과 세우면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잖아요. 충실히 살아가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예, 특히 그 성경 하나님을 믿는 거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뱀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순고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예.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자꾸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과 기도는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노동과 기도.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고 자꾸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 모든 애군이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라 노동을 기도처럼 하면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각자 현장에서 보케이션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화가 나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대박도 행운도 아니에요. 현재예요. 감동스럽다. 자, 인생 역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죠. 7 귀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막 기회거품을 물고 눈 횡설수설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의 거리의 여인. 여인.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거리의 여인 목로주점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당연히 있죠. 네. 네. 분명히 거기에서는 분쟁과 시기와 투기가 있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우상 숭배와 이단 양념처럼 따라 붙겠죠, 그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 당짓는 것과 술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네. 왕따를 시키는 불리함, 그죠? 재수 없어, 그죠? 맞아, 네. 맞아. 너무 한번 좋네요. 그 느낌 알죠, 그죠? 네, 느낌 느낌이 알죠. 오네요. 자,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몹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7 귀신이라고 하는 것, 7은 하나, 둘, 셋, 넷, 7이 아니라 7과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에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명명한 그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죠? 온몸으로 앓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해서
누가 그랬어요? 그 강단이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때라고. 거기가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왜 목사만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은 온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 세습 문제라든가 헌금 횡령이라든가 자기 그런 건 뭐 비일비재해요. 뭐 비일비재해요. 수천억을 횡령해 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나쁜 일들이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7 귀신,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얘기한 그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저는요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있죠. 목사 세계가 눈앞에 선이 그려져요. 네, 선이 그려져요. 그 7 귀신에 들린 거예요. 저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난 육체의 일에 그 휘말리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빨리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냐 그러면 이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걸 늘리고 꼬매고 뭐 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리얼한데. 늘리고 꼬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7 귀신 걸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므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 산길자를 찾고 있으므로 언제나 똑바로 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렇죠? 네. 만나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자기의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앓고 있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자 그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자기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네.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물론 자꾸 돈 쪽으로 눈이 돌아가죠. 그때 돌아가는 눈 뭐라 그래요, 그죠? 네. 그 쌍기역. 눈곱? 저기 이쁜 여자를 보면 자꾸 돌아가요, 그죠? 네. 까에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거를 꽁꽁 묶어놔서는 안 돼요. 돌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디세우스와 오피로스가 하는 방법.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자기를 꽁꽁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오페루리우스는 있잖아요. 아름다운 수금을 탐으로써 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래보다는 거기에 더 취하게 만들어서 지나가요. 멋있다. 지금 교회는 자꾸 묶어놓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 세상 나가지 못하게 교회 일주일에 13번, 14번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만들고 자기 밑에 있어야지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하라는 걸로 뜻으로 알고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아까 방법은 얘기했어요. 프레젠트. 네. 그렇죠? 네.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허튼 짓을 하거든. 허튼 짓을. 제가 신사동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그 강남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여자 임원으로 아마 최초로 발탁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인데 인턴 사원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복사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상사들이 복사해서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만든 복사는 다른 거예요. 호치키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가 찍힌 것도. 이게 부장님이 맡겨놓고 퇴근을 했어요. 이거 내일까지 해놔. 근데 하려고 그랬더니 복사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복사기 AS 직원이 지금 술 한 잔 먹고 있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간신히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그걸 고쳐놓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뭐 우리 같으면 또 소문 슬쩍 내잖아요. 생색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근데 자연히 소문나죠. 밝혀지더라. 드라마 보면 밝혀지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CD가 대박 나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이전에 그 작은 일부터 시작을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지난번에 톨킨 얘기를 했죠, 그죠? 네네, 네. 저는 언제든지 좀 늘 불만인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천박해져서 더욱 천박한 세상 문화를 카피하기 바빠요. 네.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 음악을 들으면은 베토벤 이런 거를 들으면은 그 안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음만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냥 뭉클해지거든요. 예. 베토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악가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 문화를 카피를 하고 거기다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복음이야, 이거는 사랑이야, 이거는 은혜야, 막 자꾸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 백화점 이런 데 가서 파는 물건이나 저기 해인사 앞에서 파는 물건이나 똑같아요. 다만 안에 여기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부처님상이 들어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톨킨이 위대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그 인간의 그 존엄한, 그 다음에 사명감,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선한 기운이 그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17살 때. 이게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17살 소년의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노예의 일이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 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도 요즘에는 상상력이 없어져 갖고 전도봉사 헌금이에요, 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루터나 깔뱅이나 모두 다 직업 그 자체를 콜링이라고 보았어요. 직업. 이걸 콜링. 복은 콜하다는 거예요.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복은 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비록 그가 사행을 집행하는 사행 집행자라도 그는 콜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사도 바울이 그러군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는 사람 눈에 보이죠, 그죠? 네. 그죠? 보여요. 다 보여요. 교만한 사람 눈에 보이죠, 그죠? 네. 예. 이게 너무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할 때는 또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아까 베토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 목사란 하나님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화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폭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냥 나뿐이야, 나뿐이라고 하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드.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들고서 백날 쫓아다녀봤자 담기는 것은 간장종지만한 은혜밖에는 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특히 예술가들 그런 것은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보여줄 때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월요일 날 새벽 되면은 그 다음 챕터를 읽고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이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내내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흔한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 하면, 아유, 또 뻔해. 그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앉아있으면 본문 읽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야. 그러면, 아이고, 잘 준비부터 하자.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먼 길 와서 그 시간. 그냥 목사는 아무리 100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 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요. 수백 시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수백 시간에.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거기에. 네,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졸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가고 목사님은 저기 지옥에 갔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간 근처. 하여간 그래요. 목사님이 따졌어. 아,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평생 동안 그랬더니 진짜. 뭐라고 그러셨겠냐 그러면 저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줬건만 졸게 만들죠. 어머, 재밌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98% 이상이 불행해졌어요. 그죠? 네. 다시 저 인생 역전으로 들어가. 근데 2%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하나 마련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기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네. 그리고서는 그거를 공표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언제,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은 20년 동안 그 로또 그 당첨 금액을 나눠주거든요. 요번에 받았을 때는 엄마한테 준다.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저기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자선단체.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갔을 때만 그 나간 2%만 간신히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진짜 행복해진 거고 나머지 98%는 불행해지네.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해요. 야,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할 것 같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야. 만약에 제가 탔다고 쳐요. 신목사가 20억에 당첨됐대. 그거를 제가 먹었다 그러면 저 목회 못해요. 그죠? 네. 맞아요. 목회 못하죠. 그러면 절반만 내놨다고 그래도 목회 못해요, 저.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든 알고 예, 오더라고요. 설사 그건 누가 저기 복권을 줘갖고 맞았다 그러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고스란히 교회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만 제가 제대로 그러면서도 목사가 무슨 로또야 그런 얘기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목사하기 네. 힘드시겠다. 그래서 안 사요. 저는. 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여기에 1000억이 있어요. 요즘 10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 맞아. 예수님과 1000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딱 마지막 기회라고 할 때 물론 굉장히 아깝죠. 네. 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최후의 선택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니까 1000억을 택한 나를 또 그죠? 천억 주실 것 같아요. 하니까 그렇지만 1000억을 택한 나는 그 1000억에 의해서 망가져버려요. 정말로 저는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좋은데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늘 겸손하게 준비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멋있어. 정말로요. 보통은 조금만 뭐 있다 그러면 목에 힘 빡 들어가요. 맞아요. 얼마나 바로 건방 기부스 떨고. 들어가요.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럼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이 만악의 근원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요 모양 요 꼴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렐루야. 야, 갑자기 진짜 우리 꼴이 감사하다야. 이 꼬라지라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 것은 한탕주의예요. 주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몰아붙였던 그 엄청난 성장에 교회가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교회가 가장 물들어 있어요. 예.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이요 600동이에요. 600동이요? 네, 최근에는 최고가는 600억에서부터 수십억. 여러분 경매를 내보낼 때 2억짜리 건물을 내보내겠어요, 그죠? 교회 건물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러니까 크게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이고. 끝난 거예요. 속상하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애초부터 안 짓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 줄 몰라요. 예. 그래서는 헌금의 네. 50%를 늘 얘들아, 어. 내 친구는 아버지가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갖고 계셨는데 어머. 그랬을 때 그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대.
땅값이 대박 사건.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인생 역전이야. 너 친한 친구야? 근데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찌질하게 살았거든. 근데 걔가 소개팅을 나간 거야. 근데 소개팅에서 글쎄 재벌남을 만났어. 근데 그 재벌남이 내 친구한테 한눈에 뿅 갔어. 그래서 걔 요즘 벤츠 타고 다니잖아. 어머, 웬일이야. 정말 너무 그분 혹시 부러워. 뭐 저기 동생 있으면 저 어떻게 연결 글쎄 좀. 연결? 알았어. 내가 진짜 조금 야, 다리 한번 그래도- 놓아볼게. 야,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네. 그래도 인생 역전 하면 어. 예수님을 만난 거지. 뭐야? 저기 혼자 지금. 정말 혼자서 예수님을 야. 만났으면 좋겠다고. 정말 말이야 이거 정말.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죠? 네. 윤영 씨는 인생 역전을 어떻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네, 아 그런 거 말고요. 아, 그래?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 상투적인 얘기를 아, 그래요? 듣다면은 지금 여기 상투를 틀은 것 같아.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인생 역전이란 건요. 재벌남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가는 오늘도 재력 남자 있는. 도와주세요. 알 제기도하기 바빠서. 아, 네. 선생님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원 씨는요? 저는 사실 인생 역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앨범 나면 앨범을 딱 냈을 때 앨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뭔가 근데 앨범을 그랬으면 통해서 좋겠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맨 그런 식이에요, 인생 그래요. 역전을 한다는 게. 오늘은 진짜로 인생 역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아, 기대가 돼요. 정말. 진짜 오늘 채널 고정이다 오늘. 로또 번호 알려주시나요? 아, 야, 오늘 수업 누가복음 22강 인생 역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네. 자, 찾으셨죠? 그죠? 네. 가장 확실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고배 누나 고은 씨가 예쁘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악귀를 쫓아내심.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얘기겠죠, 그죠? 네. 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청지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예,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네. 예,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러니까 헤롯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예,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되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은 로또죠, 그죠? 네. 로또. 좋아요. 뭐 할 말이 그런데 그 로또를 맞춘 사람 중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98.5%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정도로 몰락했어요. 2002년 당시 영국에서예요. 16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그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30살이니까 열 몇 살 때. 와. GT 친구네 저랑. 네. 165억 원. 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고 살아도 평생 살 수 그러니까.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될 거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월세 받고 살고. 음주, 도박, 매춘, 마약 네. 2차례나 교도소에 갔다 왔고 막 살았네. 2010년 파산 신청을 하고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0살인데
결혼은 했겠죠. 그 165억이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줄을 섰겠죠, 그죠? 예, 제 1번은 고은이, 2번은 윤정이. 그래도 1등 했네 내가. 예. 현재 10살 된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 북부로 이사해서 그나마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예, 마약을 끊고 마약 술을 끊고 비스켓 공장에서 주급 35만 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35만 원, 150만 원 정도죠. 네. 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제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150만 원. 우리들 청년들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150, 200짜리 그 직업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한탕주의는 끝났어요. 한탕주의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와서 공장에 취직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부부가 제가 있을 때 두 부부가 남자 뭐 1,500불, 여자 1,500불 뭐 이런 식으로 3, 4천 달러 정도 벌거든요. 예.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집 사고 뭐 그러면서 차근차근 살아가요. 예.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전부 다 허황된 꿈을 갖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전부 일단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가